은혜로 우리 나이와 또 출신과 또 고향도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수련회 가운데 또 여기 주님을 또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지방의 수련회로 또 수련회 이 시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자들, 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부를 걸고 인생의 전부를 걸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숫염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들을 위한 제사장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불렀을 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을 때 남유다가 3년 동안 강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8.15 해방 이후에 신의주 학생 사건을 비롯해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8.15 이후에 이제 내보냈죠. 6.25 이후에 6.25 전쟁 3년의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전후복구 건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독교인 숙청이었습니다. 교회를 철폐시켰습니다. 어떻게 철폐시켰냐면 교회 건물을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모두가 지하로 숨거나 탈남했죠. 탈북을 해서 월남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대 80년대에 뭘 했냐면요, 여기를 말하면 초등학교, 북한에서는 이민학교라고 하는데, 이민학교에서는 뭘 했냐고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집에서 이렇게 생긴 책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책이 있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숨겨놨을 텐데 이것을 찾아오면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을 준다면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숨겨놓은 성경책을 찾아다가 선생님한테 몰래 바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만에 수용소행입니다. 애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교회의 말살 정책이 정치적인 제1순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복구 건설을 했겠지만, 그리고 70년대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고, 80년대에는 초헌법적인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90년대부터는 신격화, 그리고 북한말로 신조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에게 충성을 요구하던 70년대에 태어났고 8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90년에 군에 입대해서 12년 7개월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맞죠?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에는 사터민이라고 했다, 탈북자라고 했다, 탈북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법적인 명칭은 탈북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 교회 가서 저희 소개를 할 때는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저 북한,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신격화 또 북한의 신조화 작업을 시작했던 90년에 군복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군복무를 시작해서 제가 군복무하던 기간에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91년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기치를 내렸습니다.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95년도부터 6년도, 7년도에 자연재해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자연재해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재해라는 게 그 수해로 인해서 황해도 기준으로 약 200만 톤의 식량이 유실됐습니다. 200만 톤. 북한은 300만 톤이면 1년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200만 톤이 유실이 되니까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인민군대와 노동당원들 300만의 노동당원만 있으면 사회주의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선별적인 배급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선별적인 배급 정책. 여러분, 북한에서 왜 신조화 작업을 시작했느냐면요, 80년대 70년대는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굶어 죽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주의 정책은 국민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국가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식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유니폼까지 국가가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이것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급하던 당시에 무료 교육과 무료 의료를 진행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은 옷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아마 텐트도 장막도 해지지 않게 해주셨을 거예요. 왜? 장막을 보충할 때는 없으니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100%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들 당국이 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열광했고 칭송했고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90년대 초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95년도, 6년도, 7년도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줬는데 전혀
전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이, 공식적인 발표는 300만입니다만 더 많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때에 제가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90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그때에 저는 나는 누구이냐,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매일과 같이 보면서, 그리고 두만강, 제가 국경경비대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매일과 같이 시신이 떠내려오다가 우리 서대 구역에 이제 그 감기실에 걸리면 막대기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막대기를 떠내려 보내고 또 밑에 서대에다가 알려주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면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 국경경비대원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국경경비대원은 초저녁에 근무 나갈 때 실탄 30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군무용에 탄창에 15발, 예비 탄창으로 15발, 그리고 공포탄 3발을 이제 휴대하고 나가는데 공포탄을 다 뺍니다. 제 그 근무 시간에 공포탄을 다 빼고 새벽 1시, 2시에, 그리고 실탄을 철도덕 장전을 하고 손가락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거를 0.1초간에 당기기만 하면 내 인생은 끝인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왜 이 추위 속에서 손발과 귀를 올고 가면서 눈알이 얼어서 터질 것 같은 이 추위 속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될까? 죽음이 인생이 끝이면 그냥 죽으면 되지. 우리 한국도 삶을 비관해서 한강에서 야구로 아파트 옥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군인들은 자기 발에다가 총을 쏘거나 발등에다 총을 쏘거나 아니면 손가락에다가 이 검지손가락에다가 총을 쏴서, 그러면 제대입니다. 왜? 총을 못 쏘니까. 이렇게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답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니까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도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죽음 소식이 알려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편지로 알려오든 전보로 알려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초저녁에 근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생각할 시간은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복무를 10년씩 하고 있으면, 국가는, 정부는 우리 부모 형제는 지켜줘야 되는데, 부모 형제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를 내가 왜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질문, 내 소속된 나라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동양보고로 해서 군 보위부로 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이제 오르게 되고, 그 어떤 승진도, 어떤 좋은 일도, 당연하게 와야 할 좋은 일도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이 나라를 왜 지켜야 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죽어야 하나? 저희 서대에서도 2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은 제가 1분대 부분대장 할 때, 하사로 있을 때 제 대원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눈 감는 것까지 제가 지켜보았고, 숨이 넘어가서 차가워지는 그 손목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왔을 때, 그 부모는 조선인민군 대위였습니다. 집에서는 잡곡을 입에 넣지도 않던 아들이었답니다. 키도 저보다 한 5cm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대위 되는 그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은 굶어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넌 왜 살아있냐 하는 눈빛으로 보였습니다. 너는 살아있으면서 네 대원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는 그것으로 들렸습니다. 그 친구는 항생제도 맞지 않는 체질이었습니다. 항생제도 주사 한 대도 못 맞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보고 그 부모가 왔을 때는 벌써 2달 지나서 그 무덤에 잔디 싹이 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풀이 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부모가 죽는 아들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나 보낼 때 저는 그 죽음을 여러 가지 여러 죽음의 상황을 보면서 내 존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오늘 수련회 오는 우리 청소년분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있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부모이긴 하지만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박이든 2박이든 내 집을 떠나서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상황을 다 내려놓고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군복무 기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저는 엄청나게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보통은 3개월 이상을 이제 무직으로 있지 못하는데 저는 1년 가까이 있으면서 거의 많은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으로 이제 직업군인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니다가 단속할 때는 이제 군이 단속할 때는 사복을 입고 또 사회 보안서원들이 단속할 때는 이제 군복을 입고 하면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이 땅이 왜 이럴까?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아무리 내 마음속에 질문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제 바로 밑에 후배가 전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보지 않겠느냐, 가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어디 가는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기 연길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 궁금해서 연길까지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경경비대 출신이었고 국경 넘어가는 것은 제가 옆마을에 가기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11월 30일, 지금 날짜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살얼음이 이렇게 등등 위로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티바람에 옷을 벗고 11월 30일 건너오면서 그 살얼음이 이 몸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쓰라린 따가운 그것을 느끼면서 건너갔습니다. 물론 올 때는 버릴 수 있는 성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버릴 수 있는 성레이가 없습니다. 네, 그게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그래서 건너가서 우리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신 우리 임철빈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1박 2일 동안 제가 계속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임철빈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새벽 3시까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처럼 질긴 놈은 처음 봤답니다. 저처럼 질긴 놈은 처음 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박 2일 동안 질문해서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듣고 그 다음부터 또 1박 2일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3박 4일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나의 존재에 대한 모든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를 저는 알게 된 겁니다. 어디서? 중국에 몰래 나가서. 여러분,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수련회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이 없으면 주님을 진짜로 만나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아비와 친척들이 있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의 질시 속에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존재에서부터 질문을 가지고 떠나봐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출하라가 아닙니다. 가출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 내 일상의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죠. 일상의 현장을 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오실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구할 때, 저는 몰랐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오실 때 우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세상만이 세상에 부름없어라라는 북한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북한에 있는 제 친구의 가족, 친구들을, 또 친구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임철림 목사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제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 전에 한 번은 교육받으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데리고 갔었죠. 그때에 주일이 이렇게 겹쳐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철빈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도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펄쩍 뛰는 겁니다. 그 교회는 공안이 단속하기 때문에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좀 어려운데, 우리 갔다가 괜히 티가 나서 잡히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꼭 이번에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난 예배라는 걸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예배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그 조선족 가이드의 그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감시하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영길교 큰교회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183장인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의 찬송이 그 설교 후 찬송하면서 헌금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교회 가면 헌금한다는데 저도 돈 좀 달라고. 북한 돈 할 수는 없잖아요. 돈 좀 달라고 해서 중국 돈 10원씩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었거든요. 헌금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격스럽게 예배를 난생 처음 드리고 제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믿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게 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 이번에 갔다가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고 왔다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예배가 당연하죠?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전부를 걸고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나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제가 탈출한 다음에 그 친구는 이제 붙들려가서 죽었습니다. 발각돼서 죽었습니다만, 교화소 갔다 죽었지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왔다면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전화하던 그 철준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나도 예배라는 걸 드려보고 싶다. 나도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예배 못 드리니? 그 친구는 2번을 가서 예수님을 그 2번 가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왜? 처음에는 혼자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아내를 예수 믿게 하고 싶다고. 아내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그 여자하고 저하고 둘이 옷 벗고 도망가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다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2번 왔다 가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철준이라는 친구가 말하기를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 한국 땅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당연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라고 하지만, 우리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봅니다. 저는 지하 교인이었다가는 지하 성도라고는 할 수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우리 2-3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저희가 모였을 때는 그냥 몰래 들었던, 라디오로 들었던, 국동방송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 야, 어젯밤에는, 오늘 새벽에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늘 전달해 줄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가 없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지하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8.15 이전부터 내려온 믿음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먹을 것을 얻으러, 육의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당시에 끼어있던 선교사 또 조선족 목회자,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영의 양식을 듣고 육의 양식까지 함께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초대장벽 같은 그 북한 땅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자연재해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때에 나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같은 케이스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중국으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갔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정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과 이런 양육과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고 살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있지만, 신학 공부한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이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나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날마다 우상 숭배해야 하고 경배하는 척을 내야 하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잠깐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로부터 2달 후에 하나님은 저를 발각해 하셔서 탈북을 시켰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 믿을 때 제가 오늘 제목을 전부를 걸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려면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내 목숨도 걸어야 하고 내 가족도 친척까지도 전부를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북한은 연좌제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북송돼서 온 사람들도,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따로 취급합니다. 일반 그 법조인들이 취조를 못하게 합니다. 왜? 듣는 순간 전도되기 때문에.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 이렇게 되는데 갔다 왔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했냐? 그러니까 무슨 시꺼먼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읽고 그 뒤에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가사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라. 그다음에 그 앞에 나와서 강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 그 책을 가지고 설명해 줍디다. 그럼 무슨 뭘 설명해 주는데 들은 대로 말해봐라.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을 얻어다가 몰래 보던 정치 보이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탈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도 잘못 교육받았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서 북한의 모든 시스템을 성경의 모방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탈북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단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보위부 사람이건 안전부 사람이건 취조를 못하게 만듭니다. 왜? 전도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북한은 교회와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 삐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북한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스피커를 튼다는데, 대북방송 튼다는데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기독교적인 사상들, 그리고 USB, 한국 문화가 그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 성경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전부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내 목숨만 끝난다면, 연좌제가 아니라 내 목숨만 끝난다면 누구나 다 믿을 겁니다. 누구나 다 당당하게 순교자의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연좌제입니다. 소위에서 중위로 될 때도 한 계단 승진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합니다. 저처럼 탈북한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행방불명자가 없는지 뭐 재판받은 적이 없는지 어디 가서 취조받은 적이 없는지를 조사해서 4천, 5천까지 없어야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잘한다고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걸고 예수 믿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전부를 내려놓고 저는 탈출했습니다. 2살, 3살 연년생 아들을 떼어놓고 지금 21살이 됐습니다. 이제 보면 만나도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저씨 누구예요 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 목사님 누구세요 할 거예요. 2살, 3살에 갈라졌으니까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북한에서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가 매일과 같이 드리는 주일마다 내가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나도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북했을 때 우리 임성 교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탈출해서 며칠 동안은 그냥 중국 돈 5,000원 있으면 가짜 신분증 하나 사가지고 중국에서 사가지고 중국어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했어. 저 같이 있던 그 친구도 물어보니까 저도요 미투라고 했어요. 우리 임성 교사님이 우셨어요. 95년부터 했는데 95년부터 북한 선교를 했고 수백 명 2,000명 이상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뒤로 보내고 예수정이 만들어서 뒤로 보냈는데 이렇게 탈출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이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탈출한 경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또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어디 가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배우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의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가려고 했었어요. 미국 가고 싶습니다 했어요. 왜? 한국은 제가 국군하고 싸우려고 12년 7개월 군복무하니까 저는 한쪽으로 두렵기도 하고 한쪽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쪽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저희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국무부 차관이 그때 당시에 무슨 장로님이셨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쪽으로 해서 비선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그 입국식을 시키려고 작업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오는 브로커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행을 택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차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는 차를 뒤집어 버리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 공부하기 어려워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보내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걸었을 때, 그리고 내 존재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내 존재가 누구인지.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걸고 우리 오늘 본문의 6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남유자로 왔잖아요. 저는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저는 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내 전부를 걸고도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를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우리 수련회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거룩한 변화, 즉 성화이고,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결국은 뭐다? 예배를 위한 것이고, 예배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나의 전부를 걸고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명심하고 선다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학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걸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다 바라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전부를 걸었느냐 전부를 걸지 않았느냐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또 설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가 바로 오늘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깨달아야 할, 또 되새겨야 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저 동토의 땅, 북한 땅 가운데서 정말로 존재의 질문을 그렇게 애타게 10년 가까이 질문했던 부족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에 대한 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부를 걸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주여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역사심을 모든 우리 동서지방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